오늘은 선지자들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시는 것처럼 따라가긴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과거나 또는 저 미래에 묶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여기 현재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 선지자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세 부분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선지자들의 사명, 두 번째 심판과 구원의 기다림, 세 번째 영광스러운 회복의 기다림입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기다림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선지자들이 누군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저희가 이제 예언자 이렇게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예언가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성경 속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딱 주셔갖고 그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의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을 대표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한자로 이 예자가 일기예보 할 때 예자가 아닙니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언자 할 때 예자는 제가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에 미래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나중 가서 성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본질적인 임무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고 언약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 삶을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 긍휼의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기적 행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9장 보시면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는데 이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또 열왕기상 14장 보시면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아픈데 이때 여로보암 왕이 자기 이제 아내를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로 이렇게 어떻게 될는지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지자는 이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이런 활동이 이거 무슨 무당처럼 보여서 약간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사회의 선지자 활동은 오늘날의 목회 활동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역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명의 권위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기적을 행해서 병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또는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앞길을 지도를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런 목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이 보다 말씀 사역에 집중이 됩니다. 왕이 세워진 후에 이제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왕을 돕는 겁니다. 왕이 이제 권력자다 보니까 흐트러지는데 그 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깨트리면 선지자가 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보시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할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도왔던 이런 사역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진 이후의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언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왕을 견제하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 이상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이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모세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지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와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던 겁니다. 자, 이런 선지자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삶도 이 선지자적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심판과 구원을 기다림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다림은 그들이 전했던 말씀,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크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히브리어로 심판을 미시파트라고 부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정의, 공의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즉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 것, 이것이 곧 심판이요 정의라는 겁니다. 이 세상 보시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 온통 불의가 가득합니다. 강자가 악자를 내리누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별로 다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무섭게 고발합니다. 아모스 5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집 근사하게 지어도 너희가 거기 살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니네가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세상의 잘못을 바로 잡고 좀 정의를 좀 제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구약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도 메시아만 오시면 이런 악인들을 싸그리 벌하시고 정의를 실행해 주실 것이다. 이걸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언이 됐던 겁니다. 이사야 42장 보시면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니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다 꺼져가는 약한 그런 심지를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꺼져야 되고 부러져야 되는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더러운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실행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계시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은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비슷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불만을 갖고 갈등하며 싸울까요? 이 국제 분쟁을 보시면 이 나라들마다 우리들이 옳고 정의롭고 상대편 나라가 잘못되고 불의하다 주장합니다. 국제 뉴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옳습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느 나라 편이실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과연 누구 편이실까요? 남편 편이실까요? 아니면 아내 편이실까요? 또 교인들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쫙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이요 정의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 모두 다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다 당해 멸망해야 될 존재들인 겁니다. 자,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썩은 우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100마리가 떨어져서 썩은 우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우유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우유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잘못한 남편이나 조금 잘못한 아내나 다 이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조금 잘못한 교인이나 많이 잘못한 교인이나 다 무서운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악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를 실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한쪽이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한쪽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는 회개만 하면 양쪽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정의는 구원의 선포도 또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을, 이런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근데 이게 제자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제자들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궁금해합니까? 언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까? 언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을 할까? 이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이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디에서 뭐라든 간에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족, 우리 교회는 주님 손에 맡기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회복을 기다림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이 끝이란 것은 세상의 완성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의 믿음이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그제서야 완전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때가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속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최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완전한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이 완전한 회복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맛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때 2000년 전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사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종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종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이 대강절,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받는 말씀을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oracle이라고 하는데 이 신탁을 이제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부르는데 마사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짐입니다. 짐, burden, 무거운 짐입니다. 말씀이 묵직하게 맡겨지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짐을 지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짐을 지는 게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좋아서 하는 일도 사실은 몸은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못하겠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힘이 들어도 말씀의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조금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 칸이 부족해서 이사야 6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고 가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와 다가올 그 미래를 예언을 하긴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시에 그들의 말씀과 행동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은 선지자들이 기대하던 심판과 구원과 똑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구원은 훨씬 더 깊고 넓고 풍성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